제가 지금 80이 가깝거든요. 제가 개척을 해서 목회를 11년, 그리고 서울대강교회 부임해서 22년, 단독 목회만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산수산 못해요? 11 플러스 22? 33년째 하고 있어요. 단독 목회만. 그러니까 강산이 몇 번 바뀌었어요? 그러니 제가 말이죠, 이 목회하면서 목회 임상학적으로 얻어지는 결론들이 참 많겠어요, 적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사가 혹은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 강사를 쳐다보지 않는 사람 치고 은혜 받는 사람 내가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붕의할 때는 특별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강사를 이렇게 주목해서 보시게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집중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에 제가 안 보이는 분은 이렇게 해서라도 나하고 눈이 맞닥뜨리셔야 돼. 기둥 있는 교회에 기둥 뒤에 숨는 사람 치고 은혜 못 받는 사람 못 봤어요. 덩치 큰 사람은 뒤에 이러고 숨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교회 와가지고 자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강사하고 눈이 맞닥뜨릴 때 성령의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은혜의 불꽃이 튈 줄로 믿으시고, 할렐루야. 내가 이쪽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강사의 이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시다가 눈이 마주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음식은 뭘로 먹어요? 수저로. 음식은 뭘로 먹어요? 그러면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은 뭘로 먹어요? 아멘으로. 뭘로 먹어요? 그렇죠. 아, 할 때 말씀이 쏙 들어가요. 그때 맴 하면은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일러줘도 아멘을 안 하신 분들은 할 수 없어. 뭐 팔자소관이지 뭐. 할렐루야. 아멘. 이게 아멘을 함으로 하나님께 뭐가 돌려준다고 그랬죠? 영광이. 돈 한 푼 안 들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아멘만 해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성결교단의 모 교회인 우리 중앙성결교회 성도님들은 아멘 하는 것도 특등 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제는 지나갔으니까 내날 내 시간이 아니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아니했으니까 내날 내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인데, 특별히 이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누구를 만나는 시간?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의자만 따뜻하게 짚어놓고 가지 마시고 꼭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사람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고 누구를 만나 주십니까? 사모하는 자. 누구를 만나 주십니까? 이쪽이 똑똑들 하신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죠? 그렇지, 누구요? 바디메오. 누구였죠? 바디메오. 사실은 그 바디메오가 이름이 아니래요. 그건 아들이란 말이고 디메오가 이름이래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뭐예요? 디메오 아들. 이 사람은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정말 천덕꾸러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앞을 볼 수 없어 구걸해가지고 하루하루 연명해가는 사람. 그러나 뭐는 열려있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 만나면 병든 사람 고침받고, 예수님 만나면 눈을 떠서 볼 수가 있고,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이게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는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중연불 하듯이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시작!
그 정도 안 했어요. 제가 그때 거기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나를 불쌍히 사사.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아니면은 꾸지람하고 나무랬어요?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바디메오가 포기 중단한 게 아니고 더 심히 소리 질러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도로 했겠습니까? 이 지붕이 들썩일 정도로. 여기 눈치 있는 분들이 계시네. 예수님 귀에 들렸어요. 가시던 발걸음 멈췄어요.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주께서 너를 찾으신다. 이때 이 바디메오가 입고 있던 겉옷 그거를 팽개치고 주님 쪽을 향하여 볼 수 없는 맹인인데도 불구하고 주님 쪽을 향해 달려갔더랬죠. 너 소원이 무엇이냐? 주님, 그거를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소원 너될지어다. 그 즉시로 보았다고 그랬어요? 못 보았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보니까 적은 성이 아닙니다. 지금도 적은 성이 아닌데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는 얼마나 큰 성이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진 사람은 딱 한 사람, 이름도 잘 모를 정도로 천덕꾸러기 인생을 살아갔던 한 맹인 바디메오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 인생 문제 해결받은 사람으로.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구경꾼이었어요. 근데 바디메오 한 사람은 주님을 향하여 수많은 마음으로 부러지죠 찾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구경꾼들은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사모하는 자는 주님이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임상목회 33년 동안 얻어진 결론 중에 하나, 기도할 때 그냥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부르짖어요, 조용히 기도해요. 근데 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아요? 성경에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조용히 기도하라 그랬어요? 네 입을 꼭 다물고 있으라고 했어요? 넓게 크게 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33년 동안 목회하면서 부흥하면서 얻어진 결론이 뭐냐면, 이 꼭 다물고 점잔을 빼면서 인텔인 척 배운 척 하면서 주실 터면 주시고 마실 테면 마시고, 이런 사람은 절대 주님 못 만나요. 기도 훈련 절대 안 됩니다. 말할 때는 잘해, 청산유수야. 기도시키면은 버벅거려, 도망가.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도 말 배울 때는 자꾸 크게 얘기하게끔 하죠. 제가 고등학교 때 제2 외국어가 독어였어요. F가 1시간 동안 알파벳을 떠들면 배가 쑥 꺼져. 왜 그렇게 자꾸 크게 부르게 합니까? 입, 혀에 익히고 귀에 익히고 뇌에 익히게끔 하려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자꾸 소리내서 처음에는 기도를 못하면은요, 주여라고 부르면서 속으로라도 기도하세요. 그럼 기도 훈련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대신방이 없어요. 대신방이 없으니까 중심방도 없고 소신방도 없어요. 왜? 아니 피차가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한 사람 때문에 신방 와달라고 하지 말고 교회 오세요. 교회 같이 예배 드리다가 같이 기도해서 은혜 받고 응답 받으면 되는 거지. 이쪽은 아멘을 안 하고 따려 봐요. 할렐루야. 물론 이제 애경사, 환우 신방은 제가 시간 내서라도 꼭 챙겨서 하지만 일반 신방은 제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어쩌다가 이제 신방 가잖아요. 그러면 신방 마쳤어. 그러면 집 주인이나 나가서 뭐 차나 다가 준비하면 되지. 아니 신방대원들도 다 나가. 나 혼자 독수 공방이야. 그때 나갔던 신방대원들을 잽싸게 튀어 들어오도록 만드는 비법이 있어요. 제일 늦게 들어오는 사람 기도시킵니다. 후다다다다 다 들어왔어 벌써. 여러분,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이렇게 두 번 재차 물으면 대답이 쑥 들어가.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왜 어려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아저씨?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한테 말씀드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거 어렵게 여기는 거는 그거는 의붓자식이에요. 아빠 돈 줘! 아빠 나 언제 좀 데려가줘! 이거 어려워요? 근데 왜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한테 드리는 기도인데 왜 어렵게 생각합니까? 사람을 의식해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만 의식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7살짜리가 엄마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할 때 하고 깐난 애기가 앙 할 때 하고 엄마가 7살짜리 아들한테 뛰어갑니까? 깐난쟁이 아들한테 뛰어갑니까? 왜 그래요? 보살핌이 더 필요하니까.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줄 몰라? 그래서 주여밖에 외칠 줄 몰라? 주님은 그런 사람 기도를 더 급하게 들어주세요. 또 나 이 기도는 안 듣는다고 싶어가지고 또 아멘 안 하시나? 상관없이 주님을 간절하게 찾는 사람을 만나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몇 사람? 이렇게 가르쳐도 몰라요? 몇 사람? 바울하고 신라의 달밤이 아니에요. 바울과 누구요? 신라. 몇 사람? 단 두 분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들려 가서 많이 얻어맞으시고 묶여가지고는 옥에 갇혔지요. 그때 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했죠. 그랬더니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옥문이 열렸다고요? 아닌데. 옥문 열리기 전에 취질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옥문이 열렸죠. 그리고 묶인 것이 벗어지고 풀어지죠. 뭐하고 뭐 할 때였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할 때. 우리들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혹은 예배당이 아니었습니다. 묶여가지고 많이 얻어맞고 묶인 채로 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그러니 그 기도가 그 찬송이 클 수나 있겠어요? 만약에 거기서 막 코카콜라 사이다 봐 주지 마 하면서 방언까지 해가면서 크게 소리질러 기도했다고 하면은 간수가 즉시 달려와서 제지시켰을 거예요. 그러나 크게는 못 내어도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하잖아요. 그러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가 열렸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오늘 밤에 성전 만민이 기도하는데 아버지 집에 오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닫기문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리시기 바라고, 응답의 문이 열리시기 바라고, 축복의 문이 열리시길 바라고, 진학의 문도 열리시기 바라고, 결혼의 문도 열리시고, 태문도 열리시고, 사업의 문도 열리시고, 취업의 문도 열리시고, 온갖 닫힌 문이 기도 중에 열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묶인 것이 어떻게 됐어요? 벗어지고 풀어졌어요. 사람을 묶어놓으면 어떻습니까? 아주 행복하고 자유롭습니까? 얼마나 갑하고 답답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묶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질병에 묶여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과 저주에 묶여 있고, 어떤 사람은 악령에게 묶여 있고, 어떤 사람은 반복되는 습관적인 죄에 묶여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로 묶여 있고. 오늘 밤 기도하시다가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기 바라고, 벗어지기 바랍니다. 뭐 할 때였습니까?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 같은 부흥회 때는 조용한 기도 말고 무슨 기도요? 풀어지는 기도. 할렐루야. 여기 부부끼리 나오신 분들 손 들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부부 싸움을 했었어요? 안 했었어요? 안 했어요?
얼마나 주거전에서는 부부싸움도 안 했겠어요. 부부싸움을 하는 것도요, 종류, 형태가 몇 가지가 있대요. 첫째는 뭐냐면은 격투기형, 눈탱이 맘탱이, 격투기형. 두 번째, 토론형, 밤새도록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토론형. 셋째, 파괴형, 다 집어던져, 다 깨. 다음날 뚝딱뚝딱 고치고 있어. 그게 무슨 형이요? 파괴. 그 다음에 가출형이 있대요. 가출형. 싸웠다? 둘 중에 하나가 다음날 나가버려. 미스킴한테 가버리든지 친정으로 가버리든지. 무슨 형? 가출형. 근데 심리학자들이 가장 안 좋게 여기는 부부싸움 형태가 따라서 왔어요. 침묵형. 싸울 때는 신나게 싸워요. 근데 끝나죠? 그러면 열흘이 가도 한 달이 가도 말을 안 해. 무슨 형? 이게 상대방을 더 피말려 죽이는 거래요. 근데 먼저 말을 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는 거야. 안 해. 차라리 눈탱이 밤탱이 되고 가지고 말이죠, 그냥 툴툴 털어버리고 그냥 화해하고 그냥 같이 자는 게 낫지. 이 침묵형은요, 정말 심령이 상하는 거래요. 어느 신혼부부가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부부싸움을 아주 신나게 했어요. 끝났어요. 근데 이 부부가 침묵형이었어요. 남편이 이제 자빠져 자려고 들어놓았는데, 불써 내일 새벽까지 출근을 해야 되는데 이 남편은 절대 자명정 알람 몇 개 해놔도 못 일어나. 반드시 누군가 흔들어 깨워줘야만 일어나. 근데 흔들어 깨워줄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아내. 근데 여보, 난 내일 새벽 4시 반에 깨워줘 라고 얘기하면 지는 거야. 안 하고 자빠져 자면 지각하는 거야. 이러지도 저러. 그래서 어떡하면 좋지 하다가 이 남편이 꾀를 하나 냈어요. A4 용지에다가 썼어. 여보, 나 내일 새벽 4시 반에 깨워줘. 그걸 흔들었어. 똑바로 보라고. 말했어요 안 했어요? 전달했어요 안 됐어요? 됐지요 전달은. 안심하고 자빠져 썼어요. 근데 그날따라 밤이 긴 것 같아. 눈을 떠보니까 6시가 지나가고 있어. 이때 말을 하면은 부부싸움에서 진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화가 충만해가지고 야마! 근데 이 부인 씨가 더 지독해. 한마디도 안 하고 머리맡을 가리켜. 남편이 가봤더니 남편이 있었죠. 여보, 내일 새벽 4시 반에 깨워줘. 그 밑에 썼어. 여보, 4시 반이야 일어나. 이런 걸 가르쳐 한장 충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대화가 단절이 되면 갑갑하고 답답하고 심령이 상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다! 여러분들이 목청 높여 부르짖는 소리 듣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 아무개 집사가 너무 시끄럽게 통성기도 해가지고요, 제가 기도가 안 돼서 아주 시끄러 죽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려면 중앙 성결교회 가버리라고.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기도 소리가 들리죠. 그건 내가 아직도 부르짖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 전념하여 부르짖는 사람은 옆에서 막 드럼을 쳐도 장구를 쳐도 막 누가 통성기도해도 안 들려요. 아직도 내가 부르짖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임산목회 33년 동안 해오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슬 같은 은혜와 지혜를 주십니다. 근데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응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주십니다. 이번 수요 부흥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부르짖는 기도를 훈련을 더 하시고
응답 받으시고 열리시고 풀리시고 성령 충만 재충만 받으시고 은사도 불렸이 일어나시고 권세와 능력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어떤 얌체는 자기는 안 부르짖어. 부르짖는 사람 옆에 앉아가지고 나도요, 나도요. 이런 얌체 같은 분은 여기 없어요. 저기 중앙 성결교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시작! 그러면 이 예배당 지붕이 들썩일 정도로 주여를 한 번만 크게 한번 외쳐보시는 겁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60점. 준비하시고 시작! 80점. 준비하시고 시작! 오케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강해를 쭉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강해 설교를 하려면 내가 먼저 묵상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본문을 펼쳐놓고 읽으면서 묵상하다가 제가 아주 그냥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8장이었어요. 찾지 마요. 내가 거짓말 안 해. 찾지 말아요. 집에서 성경 안 읽는 사람이 꼭 설교 시간에 확인해요. 요한계시록 몇 장이요? 8장의 3절 이하에 보면 성도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세요. 야고비가 베들에서 꿈속에 하늘까지 닿은 모요, 사닥다리, 그 위를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죠. 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그렇죠. 기도를 받아가지고 오르락, 응답 받아가지고 내리락. 그럼 그때 왜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았어요? 그때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야고비에게 엘리베이터 보여줘봤자 그 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그 시대 그 상황에 맞추어 그 사람의 문화에 맞추어서 계시하시거든요.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성도의 기도를 천사가 받아가지고 오르락, 응답 받아가지고 내리라. 그걸 보여주신 거거든요. 두려워 마,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어. 할렐루야. 그 뜻이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8장 3절 보니까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세요. 왜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 짜려보면서 아멘 안 하세요? 하나님 누굴 보내신다고요? 그런데 빈손으로 보내지를 아니하시고 그 손에 황금으로 된 대접 그릇을 들려서 보내세요. 근데 이 황금 대접 안에는 향기가 가득해요. 하나님, 제가 좀 이따 전해드릴게요. 뭐가 가득하더라고요? 예? 예, 향기가 가득한데 성도의 기도를 천사가 다 모아가지고 이 금 대접에 있는 향기와 섞어요.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은 믹서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섞어가지고 천사가 하나님이 계신 보좌 앞 금제단으로 쫙 올라가가지고 성도의 기도가 섞은 그 향기를 제단에다가 쏟아 붓고 빈 황금 대접에다가 제단 불을 떠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를 향하여 지상에 성도를 향하여 쏟아 부어요. 그러면 지상에서 어마어마한 4가지의 일이 일어나요. 지진, 뇌성, 번개, 음성. 음성은 누구의 음성일까요? 하나님의. 그러면 이 4가지는 미약한 겁니까? 강력한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번개, 지진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이 흉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응답이 기도할 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 받았냐. 여러분, 그 엘리야도 기도할 때에 천사가 와서 수종 들었죠.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천사가 와서 힘을 도왔죠. 그죠? 사도 요한도 기도할 때에 천사가 임했죠. 그렇죠? 야고보도 마찬가지로 야복강에서 베델에서 누구와 씨름하듯이 천사. 사닥다리 타고 오르락 내려간 것도 역시 천사.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요한계시록 8장 3절의 말씀이 틀림이 없는 거거든요.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 누굴 보내신다? 천사.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 저 중중에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안 보이는데 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했어요? 진리의 말씀 성경에 써 있으니까.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이 응답의 천사 보내신 줄로 믿으세요. 아멘. 아멘. 그 금 대접,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금 대접이 있으면 시시하고 별 볼일 없는 걸 담겠어요? 아니면 값지고 귀한 것을 담겠어요? 제 생각하고 똑같으시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값지고 귀한 것을 황금 대접에 담는 게 아니고 성도의 기도를 담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허투루 듣지 아니하시고 금쪽같이 들으신다 그 말. 할렐루야. 저는 죄송하지만 향수를 불란서 제품을 써요. 샤넬 넘버 75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 향기를 들이마셔가지고 병 고치는 게 무슨 요법? 아로마가 뜻이 뭐예요? 향기. 아로마 뜻이 뭐예요? 어떤 사람도 아로마 향기요법이래. 아로마는 뜻이 향기예요. 좋은 향기 들이마시면 몸에 유익하다 그 말이죠. 악취가 나면 뭐를 막아요? 코를 막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길을 가다가도 곱게 화장하고 향수 진하게 뿌리고 지나가는 여자분 만나면 그냥 이렇게 안 지나가요. 쫓아가다 향기는 우리 몸에도 좋고 기분도 업시키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샤넬 넘버 75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성도들의 기도를 향기처럼 흠양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향기와 성도의 기도를 섞어가지고 성모 마리아를 거쳐서 하나님께로 갔어요. 바로 하나님 제단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틀린 거죠. 성모 마리아한테 빌어가지고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씀드려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이하에 보면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향기와 섞은 그 황금 대접을 가지고 하나님 제단으로 바로 올라갔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과거에 장로님으로서 대통령을 지낸 김아무개 장로님 계시죠? 그때 서울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저를 비롯해서 서울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청와대에서 전화가 오기를 그렇게 기다렸어요. 왜? 장로님이 청와대에서 대통령 할 때 청와대 들어가서 예배 한번 인도하고 싶어가지고 저한테 전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네? 여보세요? 청와대 비서실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알면서도 무슨 일입니까? 가깝게서 청와대에 오셔가지고 예배 한번 인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바쁘니까 시간 약속을 이제 조절해가지고 약속 날짜를 잡고 시간을 정했어요. 그래서 2시간 전에 오래. 2시간 전에. 왜 이렇게 일찍 오라고 그러나 하고 갔더니 몸 수색하느라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혁대뼈를 다 까보고 구두 뒤쪽 다 열어보고 흉기, 돌청기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또 교육을 시켜. 각하와 인사할 때는 너무 뻗쳐하지도 말고 너무 숙이지도 말고 15도만 살짝 숙일 것이며 악수할 때는 내가 흔들지 말고 각하께서 흔드는 대로 처분에 맡길 것입니다. 예배 달랑 5분, 차 한 잔 5분 끝. 그러고 나와요. 이야, 청와대 문을 빠져나오는데 제가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우리들 손으로 뽑아주는 5년짜리 임기의 인간, 시시한 인간 대통령도 이렇게 만나기가 어려운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냥 왕이 아니고 만왕의 왕이신데 그분은 기도만 하면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신대. 그래서 제가 기도라는 게 이런 특권, 이런 은혜구나. 세상에 저는 5분 그거 하려고 2시간 전에 가가지고 빠져나오면서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요. 막 운전하면서 막 그리고 깨보니까 꿈이더라고. 아니 꿈을 꾸려면 이 정도 꿔야지. 개한테 쫓기고 뱀한테 쫓기고 그러면 되겠어요. 꿈이었지만은 저는 크게 깨달았어요. 기도라는 게 우리들 손으로 뽑아주는 5년짜리의 시시한 인간 대통령도 그렇게 만나기가 어려운데 만왕의 왕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기도만 하면 만나줬어요. 할렐루야. 기도 응답 없는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도 응답 없는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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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거짓도 시그마해. 응답 없는 기도가 있다, 없다? 없다? 아, 그래요? 첫 번째 응답은 예스가 있어요. 즉시 응답. 히스기야 병 들었죠. 죽게 됐지요. 벽을 향하여 돌아놓고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지요. 하나님이 바로 즉시 이사야를 시켜가지고 15년 생명 연장. 여러분 오늘 밤에 이왕이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응답받고 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다려라. 웨이트가 있어. 웨이트.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하시고 몇 년 만에 아들을 주셨어요? 몇 년 만에? 모르면 눈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몇 년 만에? 그동안에 아브라함이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금식도 해보고 철회도 해보고 그랬겠죠. 근데 하나님 몇 년 만에? 근데 우리는 25년은커녕 2주도 안 해보고 하나님이 응답을 안 내주시는구만. 그리고 포기해버리고 가버리는 사람이 여긴 없다니까. 저기 어느 교회? 대광? 어느 교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왜 구경만 하고 있어요? 반주 안 하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명찬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드러머 퇴근했어요? 드러머 퇴근했어요? 퇴근했어요? 어느 교회는 찬양한다니 찬양하고 다 가버리더라고. 어디 가냐? 퇴근했대. 세 번째 응답이 있어요. 세 번째 응답은 뭐냐면 another, 다른 걸 주세요. 바울 사도가 원래는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길 자꾸 막으세요. 그 이상하다. 내가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벌러 가는 것도 아니고 복음 증거하러 가는 건데 왜 자꾸 하나님이 막으시나. 그러던 어느 날 마게도냐 사람이 도와달라는 듯이 손짓하면 환상을 보았어요. 그때서야 이 바울 사도가 맞다 개버린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아시아가 아니고 어디? 유럽. 그래서 간 곳이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 성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이에요. 나는 이것을, 이쪽을, 이 길을, 이것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것보다는 이것이 나의 응답이다. 어나더, 다른 것을 주실 경우 있을까요? 없을까요? 4살짜리가 식칼 갖고 놀겠다면 엄마가 줘요? 안 줘요? 그거 식칼을 주는 엄마는 의붓엄마지요. 줘요? 안 줘요? 그러니까 안 주는 건 누굴 위해 안 주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거절도 뭐예요? 응답.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응답이 no.
거절조차 응답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거절조차 응답이다. 누구를 위해서 거절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기도하고 있는 나를 위해서. 따라서 하세요. 거절조차 응답이다. 그러니까 즉시 응답이든 아니면 기다리라고 하시든 다른 것을 주시든 아니면 거절조차도 내게 어떤 거?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구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떤 것을?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거절도 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얼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이 믿어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듣기도 하고 제가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보기도 하시죠? 왜? 살아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주. 그러므로 우리에게 눈이 있어서 보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예배하는 모습 못 보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눈을 주어서 보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거 못 보실까요? 우리에게 귀가 있어서 듣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를 못하실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1년 만에 예배당이 꽉 찰 정도로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셨어요. 이때 남의 교회가 부흥된다고 할 때 아멘 하는 분이 복이 많은 분이에요. 지금 말고 조금 전에. 근데 문제가 생겼네요. 예배당이 꽉 차니까 성도님들이 전도할 생각을 안 해. 여기가 쳤사오니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예배당을 짓게 하시든지 넓은 성전을 차시옵소서. 근데 며칠 안 가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좋은 예배처가 났다고. 갔죠. 갔더니 2층 상가인데 1층은 반을 잘라서 세탁소, 슈퍼마켓, 그 2층은 태권도장인데 태권도장이 붕괴가지고 더 좋은 곳으로, 넓은 곳으로 이사가면서 2층 상가를 내놓은 거예요. 갔더니 마침 또 그 건물주가 장로교단의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월세로 보증금 얼마에 월세를 딱 계약했어요. 도장 찍었어요. 돌아왔어요. 며칠 지났는데 그 장로님이 보재. 왜 그러냐고 했더니 보면 안 돼. 갔어요. 갔더니 해약을 해달래. 아니, 장로님이 교회하고 계약하고 해약을 해달래.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창을 열고 좀 바깥으로 좀 봐달래. 봤죠.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진짜 여기 머리 띠를 띠고 결사반대 데모를 하고 있어요. 교회 못 들어온다고. 자기가 아무리 교회 장로이지만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니까 죄송하지만 해약을 해달래. 해약을 해줬어요. 그때부터 내가 장로교단의 장로님은 안 좋아해. 우리 교단 장로님들은 좋아하는데. 그리고 이제 다시 와가지고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시려면 씁니다. 그러고 기도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갔죠. 갔더니 이번엔 월세가 아니고 전세. 그것도 정사각형이 아니고 직방형의 새 건물 2층. 아파트가 막 들어서 가지고 입주민들이 막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몰려드는 아파트, 신축 아파트의 초입 근린상가 2층. 얼마냐고, 얼마라고 계약했어요. 이거는 월세도 아니고 전세예요. 근데 며칠 있다 연락이 왔어. 만나자고. 뭐 하자고? 그 얘기 들었어요? 갔더니 그 아파트 지은 사장이라고 하는 분이 연판장을 보여줘요. 이미 입주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연판장을 돌렸대. 교회에 들어온 거 찬성이냐 반대냐. 한 사람도 찬성이 없어. 그분들 가운데는 교회 다니는 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내가 알기로는 중앙성결교회 교회도 있었는데, 자기가 아무리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업자이지만 입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니까 죄송하지만 해약해달래. 위약금은 다 드린대. 그래서 됐다고. 그러고는 돌아왔어. 다음날 새벽 예배 인도하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잖아요. 그죠? 제가 두 다리 뻗고 울었어요. 하나님, 와이카노? 아니, 전 재산 다 털어서 교회 개척했으면 알아서 인도해 주셔야지. 어떻게 해약될 건물만 골라 다니면서. 내가 기도 안 했어요? 했잖아요! 막 하나님께 막 항변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영빨이었길래 해약될 건물들만 골라 다니면서. 한 분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은 없지만 자격지심에 하나님이 너무 야속해서요. 새벽기도 하다 제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이상 막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그렇게 쓸쓸히 며칠을 지났는데 또 연락이 왔어. 교회 건물짜리 총기 나왔대.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갈 수가 없었던 게, 혼자 사시는 권사님 자기 집 만기가 되어서 이사 가려고 복덕방 갔더니 그 복덕방 사장은 장로교회 집사님이신데, 아니 권사님 다닌 게 붕 많이 됐더니 좀 넓은 데로 이사 갈 때가 안 되느냐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렇지 않아도 2차 저차 기차 열차 KTX에서 그래요. 어젯밤에 아주 좋은 예배당이 나왔대. 건물이. 빨리 목사님한테 연락하라고. 그래서 저한테 전화했다는 거예요. 안 가요 권사님. 가봤자 또 해약될 건데 내가 왜 가?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권사님이 시험 들까 봐 다시 못해 갔어요. 복덕방 사장 그 집사님이 안내 갔어요. 100평짜리 인테리어 다 되어 있고요. 칸칸이 다 막혀 있어가지고 그냥 스피커 마이크 성구만 들어오면 바로 예배당이야. 그때 당시에 중앙 냉난방식 불란서 제품 보일러여가지고요. 냉난방이 되는 보일러. 그리고 그냥 큰 캐비넷형이 있죠. 캐비넷, 그 큰 캐비넷 틀어놓으면은 따뜻한데 시끄러운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게 아니고 병원 복도에 가면 이렇게 페니터 있죠. 살랑살랑 소리도 없는 것이, 냄새도 안 나는 것이 살랑살랑 그 있잖아요. 그게 쫙 설비가 돼 있어. 근데 믿음, 소망, 사랑, 돈, 그 중에 제일은 돈이니라. 뭐니 해도 뭐니가 문제라. 얼마냐고 그랬더니 그 사장이라는 분이 이거는 월세도 아니고 전세도 아니고 그냥 분양해 주는 건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재정의 배 이상이 많아요. 그래서 그럴 줄 알았다고. 일어나서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뭐 젊은 분이 이렇게 성질이 급하냐고 좀 앉아보래. 앉았지요. 그랬더니 얼마 있니? 그 얼마 있다고. 그랬더니 그 모자란 차익 있죠. 그걸 자기 회사 이름으로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갈 테니까 교회에서 알아서 천천히 갚으래. 그때 당시는 학교, 유치원, 교회는요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안 해주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회사 이름으로 대출 받아가지고 간대. 아니 말로 우리가 안 갚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걸 못해요? 마태복음 29장 1절에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시느니라.
계약했어요. 도장 딱 찍었어요. 그리고 나오는데 제 머리에 섬광같이 스쳐 지나가는 생각 하나가 떠올랐어요. 같이 간 건축위원장 집사님, 그때는 장로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건축위원장 집사님, 그 권사님 보고 Shut the mouth. 오늘 이 계약한 거 누구에도 얘기하지 마시오. 건축위원장님 부인 집사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만약에 이 계약건을 발설 누설할 경우 입을 째가지고 느티나무에 걸어놓을 테니까 Shut the mouth. 제가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섬광같이 스쳐가는 생각이 뭐였냐면 우리가 넓은 데로 이사 간다고 저를 비롯하여 우리 온 교인들이 말이죠. 우리 좋은 데 넓은 데 이사 간다고 그냥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냥 KBS, MBC, SBS, CBS.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교회 못 들어오게 막. 그 생각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핵심 멤버 몇 분만 알려놓고 그리고 기도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안양 있는 성구사에다가 장로님, 우리 교회 장의자, 우리 교회 강대상 같은 거 몇 년, 몇 월, 며칠 밤 12시에 대령하십시오. 혹시 저 교회가 야반도주하는 그런 거 아니라고. 12시 딱 정각에 안 갖고 오면 대금 못 받을 줄 아시오. 그리고 그날 밤 11시가 되면서 우리 교회 남자 청년들하고 남자 집사님들만 전화했어요. 교회로 12시까지 집합. 그랬더니 무슨 민방위 훈련한 겁니까? 그런 거 따지지도 묻지도 말고 12시까지 12시가 가까우면서 남자 여자분들은 와봤자 힘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청년들, 남자 집사님들 꾸역꾸역 모여 성고 딱 12시 전에 딱 대령했어요. 행동개시 샥 들어가는데요. 그날따라 보슬비가 소리도 없이 비가 너무 많이 쏟아지면 새로 맞춘 성구 다 피질어가지고 못 쓰게 될 뻔했는데 또 밤 12시라도 밝은 밤하늘이면 사람들이 나왔다가 교회가 들어온 거 보고 난리가 났을 텐데 사람들이 나오기가 귀찮을 정도의 보슬비, 새로 맞춘 성구 마른 걸려가지고 훔치면 깨끗해질 정도의 보슬비 싹 들어갔죠. 다음날 동네에 소문났어요. 뭔 놈의 교회가 도둑고양이처럼 들어왔느냐. 그때요 저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교훈 한 가지 얻었어요. 기도했는데 안 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있다. 돌아가는, 왜 배우 씨가 노래한 거 있잖아요. 돌아가는 삼각지 로타리가 아니고요, 돌아가는 지름길도 있어요. 할렐루야. 안 되는 것도 뜻이 있고. 왜? 우리 하나님 아빠는 내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요, 그러니까 다른 걸 주시든 기다리려고 하시든 아니면 심지어 거절조차도 내게 어떤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걸 믿고 오늘 밤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시간이 없어 거기까지 하겠어요. 마지막 하나, 기도하고 뭐 할 때였어요? 찬송을. 여러분 이 찬송을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예배 전에 찬양단이 나와서 찬양하죠. 그거 왜 하는 겁니까? 늦게 오는 사람들 기다려주려고? 천만에요. 하나님은 무엇 중에 계신다고요? 그래요.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중에 예배를 드리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주일날 낮에는 지휘자가, 그리고 오후나 수요일이나 금요철 할 때는 우리 각 찬양단들이 매 예배 시간마다 15분에서 20분 정도씩 찬양을 합니다. 이유는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예배 드리려고.
왜 설교 직전에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합니까? 하나님 찬송 중에 임재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의 밭을 옥토로 기경시켜 놓으셔가지고 주의 사자를 통하여 선포케 하신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설교 직전에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놀렐루야. 이 아멘이 나와줘야 할 때 아멘이 안 나오면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할렐루야가 아니고 놀렐루야가 나와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무엇 중에 계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찬송 중에 임재하실 때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어둠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흑암의 권세는 어둠이에요? 밝음이에요? 그러면 빛과 어둠이 공존해요?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 속에 악령이 역사할 때 다윗이 신방을 가가지고 수금을 연주하면서 찬양하니까 사울 속의 악령이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갔죠. 왜? 찬양 중에 하나님이 빛으로 임하시니까. 사울 왕 속의 악령이 쫓겨갈 수밖에. 이게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중에, 가정 중에, 직장 사업장 가운데, 심지어는 교회 혹은 구역 속에 악한 영이 역사한다 싶으면 바로 찬송, 바로 찬양. 할렐루야.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뭐 했습니까? 찬송할 때 옥문이 아니지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여러분 자동문이 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나온 거예요. 오토매틱 도어. 센서 감지해가지고 문 스르르 열리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오늘 본문에서 나온 거라니까요. 믿거나 말거나 난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찬송이 있는 곳에 누가 임재하셔요? 하나님이 빛으로 오시니까 어두운 곳에는 쫓겨가는 거예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아주 훌륭하신 왕이 등장하는데 따라서 하십시오. 여호사밧이 유대 나라를 통치할 때 세계 부족 국가가 연합군을 결성해서 쳐들어왔어요. 모압, 암몬 그리고 몇만 사람들이. 근데 그때 당시에 여호사밧이 통치하던 유대 나라는 군사 수도 적고 무기도 시원찮았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백전 백퇴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응답 주셨어요. 두려워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갈 때 맨 앞에 말을 타고 달리는 기마병을 앞장세웠어요. 아니면 창칼로 무장되어진 보병을 앞장세웠어요. 아니면 활을 당겨 쏘는 궁수들을 앞장세웠어요. 예? 찬양대 아닌데 제일 앞장 누구? 제일 앞장 레위 사람. 그렇지, 레위 사람. 근데 그 중에서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 뽑아가지고 거룩한 옷을 입혀가지고는 여호와는 선하시다 하며 뭐하게 했어요? 찬송. 근데 역대하 20장 25절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사 저희를 치게 하시더니. 복병은 누구죠? 천사. 복병은 누구죠? 천사. 아니 여호사밧 왕이 가서 보니까 저기 한 명의 생존자도 없이 하나님이 싹, 여기가 똑똑한 분이 앉아 계시다니까, 싹 진멸을 시켰어요. 유대 군사들은 가가지고 뭐만 했습니까? 전리품 며칠 동안. 아니 모르면 눈이라도 좋아한다고 내가 그랬잖아. 며칠 동안 피 한 방울 흘렸어요? 안 흘렸어요? 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화살 하나 날려보지도 아니하고 적들이 전쟁할 때 쓰려고 했던 말, 갑옷, 칼, 활, 그 다음에 쌀, 식량 같은 거, 그 다음에는 또 그냥 뭐 황금 같은 거, 그냥 뭐 또 뭐 있을까요? 하여간 기타 등등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전리품이 며칠 동안 이걸 가지고 꼭 먹고 또랑치고 누이 좋고 그 다음에 마당 쓸고, 예? 동전은 지금 무슨 2조 시대입니까? 동전 줄게.
숲이 죽고. 그게 보세요, 여러분. 어떤 문제든 간에 기도하고 찬송하면 내게 더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찬송하세요.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더 많게 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유익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픔도 실패도 상처도 고통도 억울함도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시든지 더 많게 하시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든지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할렐루야. 여기 있는 이 강사를 여러분들이 좀 우습게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이래봬도 군목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에요. 군목이 뭐예요? 군목. 군대 사병을 안 가고 밥풀떼기 2개 달고 장교로 군대 가가지고 군대 목사님 하는 거. 이 군목 되는 게 태진아 집사님이 그런 복음성가 불렀죠. 군목은 아무나 하나. 제가 군목 시험 볼 때 33대 1이었어요. 비율이 33대 1. 33대 1의 비율 뚫고 제가 합격했다니까. 근데 군목에 합격하려면 첫째 사지백지 오장육부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때는 갑종, 을종, 갑을병 이렇게 다 나갔어요. 갑종을 받아야 돼요. 그때는 이 N경도 안 쓰고 있었어요. 신체가 두 번째 영어를 잘해요. 세 번째 성적이 좋아야 돼요. 네 번째 설교를 직접 군목 한 사람하고 소령 한 사람 와가지고 직접 듣더라고요. 5분 설교를. 발음이 정확한지 논지가 정확하게 전달되는지 다 와서 들어요. 그리고 신원조회를 합니다. 월복자가 내 친척증이 있잖아요. 안 됩니다. 아니 인민군 도와 부역한 사람만 있어도 안 돼요. 그거를 다 합격 패스 해가지고 성적수를 합격시키는 게 그게 군목이에요. 뭐 이렇게 짜리봐요. 거기에 제가 합격했다니까. 근데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군목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무조건 똑똑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저는 군목을 취소를 하고 일부러 사병 지원해서 갔어요.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니 머리에 손대. 왜냐하면 그렇게 어렵게 군목 합격해놓고 왜 사병 지원해서 가느냐고. 너 열 있냐? 우선 그게 아니고요. 저는 온상속의 화초마냥 너무 고생을 모르고 살아가지고. 제가 또 인천에 제일 좋은 명문고등학교 어디죠? 네? 인고? 인고는 두 번째죠. 제물포고등학교 출신. 그러니까 제가 원체 교만해서 고생을 좀 해야 좀 철드는 목사가 될까 싶어서 그럽니다. 그랬더니 얼른 가라. 훈련소에 갔습니다. 아이들 말로 늑주를 박박 끼면서 훈련받았어요. 드디어 마지막 주일을 이제 그 훈련소 교회에서 이제 보내는데 제가 뭐 하려고 군복 포기했다고요? 고생하려고. 내일이 월요일인데 마지막 훈련소에 있는 교회에서 마지막 주일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고생하려고 금방을 포기했사오니 고생 많이 하는 거 저번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안 했어요. 아주 평범하게 하나님 아버지 저 고생하려고 사병 지원해 싸우니 고생 많이 하는 대로 보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아까 기도 응답 중에 4가지 중에 첫째가 뭐였어요? 즉시 응답이 왔어. 다음날 차대 배치 받아 가는데요. 얼마나 산이 가파른지 말이죠.
신병들을 태우고 올라갔던 트럭이 서가지고 다 내리래. 못 올라가겠다고. 그러기를 두어 차례 가면서 올라가는데 얼마나 바람이 센지 철모가 돌아가. 눈이 오면 한 길이 넘어요. 거기는 제설 작업이라고 안 그래. 제설 작전. 왜? 눈이 한 길 넘게 쌓이면 보급로가 다 끊기잖아요. 다 죽어요. 그 아침밤 보고 나가지고 계속 눈 쓸어. 문제는 돌아보면 또 쌓여 있어. 국방부에서는 조개탄 가지고는 난방이 안 돼요. 다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생나무, 화목 그걸 배치가에 석탄 위에 올려놓고 떼어야 겨울을 날 수 있어요. 얼마나 추운지 말이지요. 거기 겨울에는 수은주 온도계가 필요가 없어요. 수은주 온도계는 30몇 도까지밖에 없죠. 영하 체감 온도가 영하 50도, 영하 60도예요. 그래서 이게 하는 분은 정상이고 가만히 있는 분은 내일 정신병원에 갔다 와야 돼요. 야, 나 그때요 결심했어요. 다시는 고생하겠다고 기도하지 않기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갱상도 말로 좀 얄궂으신 데가 있어가지고 복달란 기도는 좀 뜸을 뜨시는 경향이 있는데 고생은 철시응답이야. 올라갔어요.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신병 신고식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이쪽 침상에 늑줄로 앉혀 이쪽 침상에 늑줄을 앉혀놓고는 군가를 맺고 불러요. 선너이루 으아 대위열어서 으아 으아. 그리고 막걸리를 돌리고 오징어 땅콩 과자 돼지머리 눌린 거 돌려가면서 흥을 살짝 돋구고 나더니 이 앞에 부동자세라고 앉아있는 신병들을 하나씩 일으켜 세워가지고 소위 신병 신고식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하는가 하고 가만히 봤더니 앉아있던 신병이 딱 일어나면서 당백! 이 당백은 일당백이에요. 나 혼자 인민군 100명을 쓸어버리겠다. 근데 일당백 이러면 운이 안 맞아. 그래서 일자를 빼버리고 당백! 그러면 앉아있는 고참들이 팍쉬어 그래요. 팍쉬어가 뭐냐면은 거수한 손을 내려서 편히 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손을 딱 내리면서 육군 일병 암흑의 고폭탄 일발 장진 그럽니다. 육군 일병 암흑에는 나고 고폭탄 일발은 노래 한 곡. 장진은 노래할 준비가 되었나이다. 그러면 앉아있던 고참들이 발사! 그 발사 뭐 하라는 거예요? 노래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만강, 압록강 어쩌고 저쩌고 앉아있던 고참들이 하이 하이요 살리고 아싸! 이렇게 진행되는 게 소위 신병 신고식이더라고요. 저는 바로 선곡에 들어갔죠. 주님 무슨 찬양할까요? 돌아와 이건 조금 청승 맞은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선곡하고 있는데 뭐가 어른거려. 천사가 왔나? 눈을 떠보니까 천사가 온 게 아니고 주먹이 왔다. 군대 가면 이 하사 깔꾸리 하나가 있어요. 분대장. 이 친구가 그렇게 하나님을 회방하고 예수 믿는 사병들을 괴롭히면서 교회 못 가게 막 그렇게 회방로 아주 못된 친구 하나 있어요. 이 친구가 제가 신학대학 다니다가 온 걸 아니까 틀림없이 뭐를 부를 줄로 믿고 찬송 부를 줄로 믿고 미리 와서 협박하는 거예요. 너 찬송만 불러봐. 오늘 밤 12시에 전체 다 연병장에 집합시켜가지고 기합 준다는 거예요. 아니 신학생이 주님 때문에 뭐 매를 맞든 옥에 갇히든 심지어는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거 각오할 만하잖아요. 그죠? 근데 나 때문에 전체가 다 그 추운 겨울에 연병장에 집합해가지고 기합받으면 그러면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전도분이 맡길 수가 있잖아요. 왜? 저 예수쟁이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한다고. 그걸 생각하니까 찬송하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세상 노래 하자니 끝까지 아는 게 없어. 아는 거는 가곡이나 동요 아니면 CM송인데 그런 걸 한다고 쳐요. 그러면 저 친구는 그러면 그렇지. 예수 믿는 것도 뭐 별거 있어? 뭐 하나님 내 주먹이나 믿으라고 그래라. 그리고 기고만장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걸 생각하니까 이미 믿음의 쫀심이 허락을 안 해. 찬송을 하자니 전체가 다
밤 12시에 기합받아 하나님 영광 가리고 전도문 맡길 것 같고, 그렇다고 가곡을 부르자니, 동요를 부르자니 저 친구는 계속 기고만장할 것 같고, 주여 어쩌면 좋아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데요, 선곡도 못했는데 제 차례가 됐어. 그럼 군대에서 선곡 못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럴 수 있습니까? 그냥 일어났죠. 뭐 그냥 일어나는데 이 노래를 불러야 되겠다. 당백! 여러분들이 팍쇼를 해야 내가 손을 내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딱 두 마디만 하시면 돼요. 팍쇼하고 뭐 발사, 당백이요. 팍쇼하고 당백이 아니야. 당백. 발사만 하시면 돼. 당백! 육군 일병 5일병 고폭탄 일발 장진! 그렇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 노래를 불렀어요. I'm in a crazy, crazy world. I'm in a crazy, crazy world. I need help, oh Lord, hear my prayer. Everywhere I go, fakers and drawn. Work and sleep and play and nothing more. Surely there's a meaning, life is more than this. Lord, my praise, Father, I exist. 우리말.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주여 내 기도 들으소서. 세상 어딜 가나 슬픔뿐이요, 먹고 자고 애써 일할 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여 나는 무엇하리까? 어둠 속에 서서 도움 바랄 때 밝은 빛이 도련 비치네. 예수님이 서서 눈물 흘리며 지체 말고 오라 하시네. 당백! 이 노래를 불렀던 것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왜 I'm a crazy 하면서 영어 가사로 시작했을까요? 못 알아듣게. 이 고참들이 이게 복음성가인데 팝송인 줄 아는 거예요. 막 박수를 치면서 하이 하이 살리고 살리고, 야 저런 팝송 잘 부른다, 오랜만에 유식감 왔다, 하이 하이 살리고 살리고, 아싸! 그렇게 넘어갔어요. 우리말 가사,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진짜 미치는 거이죠. 왜? 그렇잖아도 최전방 군생활이 미칠 것만 같으는, 어쩌면 난 우리들의 마음을 대변하느냐고 막 하이 하이 살리고 살리고, 아싸! 은혜가 충만해졌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우리말 가사 2절 들어가면서 생겼어요. 2절 가사 중에 어둠 속에 서서 도움 바랄 때 하는 가사가 나오는데, 어둠 속, 그런데 불이 팍 나갔어요. 군대에서 전기 나갔다고 하던 노래 그만둡니까? 계속 해야죠. 했어요. 근데 그 나간 전기불이 언제 들어왔냐면 밝은 빛이 팍 들어왔어. 여러분 이렇게 깔깔대고 웃고만 하는데요, 고참들이 막 놀리는 거예요. 왜? 아니 세상에 전기불이 나갈 타이밍이 없어서 어둠할 때 나갔다가 나간 전기불이 돌아올 타이밍이 없어서 밝은 거 팍 들어왔냐 이거만. 이래가지고 고참들이 막 수근수근하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데, 저러면 진짜 예수적이다, 저러면 건드렸다간 재수가 붙겠과, 앞으로 저는 별명은 오목사님으로 하죠. 나는 군목 포기하고 사병 지원해 왔는데 고참들이 그냥 안 수져버렸어. 오목사님으로 하자고. 그때부터 그 사건 때문에요,
저는 군생활 훈련 다 뛰고 내부한 생활 다 하면서도 대대 교회를 맡아 목회하듯이 하면서도 단 한 번도 구타를 당하거나 아니면 이놈의 스키 저놈의 스키 쌍욕을 한 번도 안 들었어. 왜? 그 사건 때문에. 찬송할 수 없는 중에 찬송했더니 하나님이 찬송 중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참들로 체험케 해주는 바람에 고참들도요 오목사님 오셨습니까? 중대장도 오목사님 오셨습니까? 최고 높은 대대장도 오목사님 오셨습니까? 대대 ATT 연대 RCT 훈련 뛰러 나갈 때 참 밑에는 군목님이 너무 멀어서 올라올 수가 없으니까 육군 1병 5일병이 전 대대원 580여 명을 연병장에 앉혀놓고 예배를 인도하였던 것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예배 마칠 때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무리 위에 영원히 있을지어다. 뭐 했어요? 축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이 아니에요. 목사는 그냥 전도사도 아니에요. 그냥 신학하던 신학생이었어요. 근데 왜 제가 축도한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9장 2절에 무식하면 용감하느니라. 나는 안수받은 목사님만 축도하는 걸 몰랐어. 그냥 했지 뭐 그냥. 그랬더니요 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찬송하면 집합시켜서 기업 주겠다는 그 하사 있죠. 그 친구가 쪼벅쪼벅 그러더니 와 그거 멋있다 한 번만 더 해봐라. 그 친구가 군 선교 군 복음 하는데 아주 좋은 동력자가 됐어요. 그래서 내부만 다니면서 칠판 갖다 놓고 막 써가면서 믿습니까? 안 믿어 확실히 그냥 그때부터 하던 붕이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군대에도 살아계시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아니 글쎄 전기불이 나갈 타이밍이 없어서 전기불이 돌아올 타이밍이 없어서 찬송할 수 없는 중에 찬송했더니 나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